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포자기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영상 매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건물 높은 데 올라가 세상을 향해 절규의 몸짓을 하며 뛰어내립니다. 어떤 이는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구 자기 식으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또 어떤 이는 흉기로 자기 자신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그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자학성 폭력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이탈하고 은둔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은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을까요? 살펴보면 사실 아무도 그들을 그렇게 만들거나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다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포자기의 현상이며 행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사회 문제 혹은 가정 문제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충언의 고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거나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등으로 어떤 일에나 상황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말라고 권면하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답답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겁에 질려 오히려 공포를 더 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욥의 시대에 갑자기 들어닥친 시련과 고난을 연상케 합니다. 욥기서 1장 15절에 보니까 들에서 백주 대낮에 강도 떼를 만나 욥의 종들이 치고 있던 가축들을 다 뺏기고 거기에 대항하는 종들은 다 죽고 죽임을 당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욥기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집에는 돌연히 강한 돌풍이 불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풍에 휘말려 죽고 집은 광풍으로 파괴되고 아수라장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기서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욥은 갑자기 온 몸이 상해 손볼 여력도 없이 전염병, 피부염이 또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온 전신으로 퍼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돌봐 주어야 할 남편 욥을 저주하다 못해 버려두고 아내는 호련히 도망갑니다. 욥의 처지에서 우리는 느껴지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허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마 고우들이 찾아와 위로보다는 험담과 악담을 내뱉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자기를 위하여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때 욥의 심정 상상이 가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욥기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죽하면 자기 태어남을 자기가 저주했을까요? 오늘의 상황과 대조해 보아도 아마 욥의 상황이 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약 2년 동안 병든 몸으로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욥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한번 욥을 되새겨보며 욥의 믿음의 행실을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욥.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이 무엇인가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믿음의 행실이 그게까지 끝까지 가서도 그의 믿음의 행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행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적 환난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가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의사가 사용했을 때는 생명을 살립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칼을 강도가 사용했을 때는 생명을 죽입니다. 무서운 다이너마이트가 토목가가 사용하면 아름다운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다이너마이트가 군인들이 사용하면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낮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산소를 품어내지만 밤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탄소를 품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또한 현재는 한 기능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기능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우리의 현재는 찾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늘의 사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포자기의 불안한 심정이 아닌 뜨거운 자기 충만의 심장을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자기 충만의 심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것은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해야 한다는 뜻은 새로운 것에 대한 새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에 너무 집착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은 언제나 전투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발판으로 삼고 열심히 행진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없는 곳에 발전이 없다는 역설적인 말도 있습니다. 싸움꾼은 그냥 훈련을 많이 해서 기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싸움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꾼은 싸움을 많이 하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전에 관한 기술과 능력이 향상되고 끝내는 맞지 않는 진정한 싸움꾼이 됩니다. 싸움꾼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구조 속에서 자기의 역량과 기술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지속적인 발전은 연습보다 실전적 경험이 최고라는 사실,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딸려서 난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역량이 부족할 때도 있고 자신감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충만의 뜨거운 심장으로 나아간다면 승패와는 상관없이 그는 훌륭한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태는 자기 믿음의 훈련장일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의 행적이 내세의 훈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것은 저 세상에서 나의 기록이며 나의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예수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자포자기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기의 복음,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자기 충만의 믿음의 심장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내 삶을 다하고 살아생전에 주께 주신 은총을 누리며 또한 복음의 천병이요 죽으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 보좌의 장막 그늘에서 천국 소망을 누리고 사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무섭게 할 것입니까? 오직 하나,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담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찬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주고 또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예수의 무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전염병은 공기가 좋은 곳에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공기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태가 전염병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최고의 약은 건강한 육신과 깨끗한 공기입니다. 공기는 산소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망가진 육신의 폐는 새로 만들 수가 없고 결국은 전염병에 질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건강한 폐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늘 주창하는 금지 품목, 첫 번째,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술과 담배 아닙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비규환이요, 가족들에게는 아수라장이요, 그 근원을 바로 내가 건강치 못한 나의 폐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술과 담배로 인하여 그 근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제2의 처방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질병 전문 의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방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통해서, 악연을 통해서,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방전을 우리 질병 전문 의사들에게 전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제2의 처방전, 이미 우리가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2의 처방전으로 어떻게 이 난간을 뚫고 나갈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2의 처방전을 언제 줄 것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때 이 사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질적으로 합당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완행으로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급행으로 할 거냐, 초급행으로 할 것이냐, 합당한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속도의 제한은 얼마나 다급하고 초급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순전하게 무시로 우리 자신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패역한 자범죄를 스스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낱낱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반 가뭄 속에서 소낙비를 내리게 했고, 엘리야의 기도는 맑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엘리야의 기도는 물속에서 숨어있는 도끼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응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4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쓰러져 가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당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딪혀 봐야 결과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해 보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해 보기 전에 포기하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은 것이 그 첫 번째 타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가슴이 식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식어 있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은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을 심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이 식으니까 전염병에게 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슴에 뜨거움을 심어줄 수 있는가? 해답은 하나입니다. 정신개조의 근본인 신앙사상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믿는 자에게는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믿는 자에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려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살아 생동력이 있는 뜨거운 신앙 사상을 예수님 중심 사상으로, 말씀 중심 사상으로 바꾸어져야 식어있는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개조를 신앙 사상 고치로 나 삼위일체 사상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식어있는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벽의 문이라도 두들기며 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과 재능이 부족하여 다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물속에 빠질 때 주께서는 다가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물속에 빠지지 않게 물 위에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동일하게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정벽의 문을 두드리며 열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어있는 가슴, 말씀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다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는 예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합당한 은총을 주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합당한 은총을 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는 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를 찾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찾는 자의 합당한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 혼인 부부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을 통해 혼인하는 부부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화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것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것대로 모두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게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두드리면 내 영안을 열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은약을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사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자포자기하여 더 이상 힘과 능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것을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께서는 하염없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철저한 회개로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백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인성 가문은 예수께 구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 구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가난 잔치에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고 구했고 찾았고 그리고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응답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 자기 충만, 용기 충만하여 식어있는 이 가슴 다시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이 난간의 세월을 승리의 나날로 변화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